또 우리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모든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주신 작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를 타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 찬양팀이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2026년 새해를 맞는 새 세겹줄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이 최영섭 교수의 책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6번을 나눴고, 오늘도 그 7번째 챕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챕터를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죠. 근데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토클레토스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토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프로토타입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어떤 물건을 처음 만들어낸 시제품 모델을 말하죠. 프로토클레토스 하면 처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의 형인 베드로도 주님께로 데려왔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가 이제 갈릴리 시골에서 형과 함께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이것을 이어서 물고기 잡는 생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에서 어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물고기를 단순히 생물을 내다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염장한 물고기를 파는 것으로 유명했고, 대부분의 수입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 저장성도 늘린 이 염장한 물고기를 만드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전문 지방도 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이 염장 물고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 날 요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있었고, 또한 로마로 수출이 되면 로마에서 그 광대한 세계에 퍼져 있는 군대들에게 아주 훌륭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 산업은 이 염장 물고기 산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죠. 그리고 조업권을 따내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분봉 왕이나 혹은 황제로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됐고, 여기서 돈과 정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통행세를 내야 되고, 거기서 거두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방의 촌구석임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같은 세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 같은 사람들은 사실 빈곤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배를 소유한 선주였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배를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사람의 노동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화폐를 직접 만지는 몇 안 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어부들은 끼니를 걱정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는 자신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업이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언젠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셔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 형제에게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편하게 쉬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벌레를 먹으면서, 그리고 야생꿀을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던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악한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고,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감동되어서 그 앞에 나와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안드레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곧 오실 터인데 그분하고 나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0세 청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증거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저분을 따라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드레는 즉시로 그 청년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분이야말로 자기와 자기 형이 꿈꿔왔던 민족이 기다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 우리가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내가 만나서 나랑 같이 가서 만나보자. 형도 알게 될 거야. 베드로는 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을 찾아갔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저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지도자가 맞구나. 아마도 다음 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여느 때처럼 배를 타고 물고기를 밤에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분명히 잘 잡히는 시간대에 잘 잡히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을 꼴딱 새고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배를 돌려서 육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안가에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 그들 곁으로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분이 다시 말합니다.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세요. 물고기 잡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형제였지만 왠지 이분의 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다시 그물을 꺼내어 배를 다시 몰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평상시라면 거기 그 정도의 수심에 물고기가 있을 리는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웬일인지 묵직한 것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건장한 두 남성이 들어올리는데도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동업자들을 불러서 함께 끌어올렸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물이 찢어져 나갈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였습니다. 그 물고기를 두 배에 나누어서 실었는데 두 배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그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이 시간부로 즉시로 배를 버리고 그물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베드로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옆에서 들으면서 그의 오묘한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 빵이 뜯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르셔서 물에 발을 대었는데 자기가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을 가까이에서 직관했던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오른팔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베드로한테 이르러서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펄쩍 뛰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제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밤이 되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졌고 베드로도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끌려가셨고 제자들은 군인들이 주는 공포 앞에서 현실을 깨닫고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베드로도 하염없이 도망치다가 그래도 놔둘 수가 없어서 멀찍이서 예수를 끌고 가는 군병의 무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와중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하인들과 종들이 당신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홀로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반역자로 몰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너무 놀라운 이 소식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놀랐고 반가웠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수치심과 그런 내가 과연 다시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는 갈릴리로 떠나버렸고 몇몇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고 살아야 되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 열심히 고기를 잡던 노하우를 따라서 잘 잡히는 곳에 밤에 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그들은 실망한 채로 다시 배를 돌려 육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은 동이 터오는 중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실망감과 피곤함도 있었지만 내가 나의 인생을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실패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무슨 의미를, 무슨 일로 했던 것일까? 그때 새벽 안개 너머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고기를 좀 잡았소? 아니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다시 말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보세요. 그 소리에 이끌려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마치 데자뷰 같은 이 장면 속에 한 제자가 기억을 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의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님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지. 그는 배가 해안가에 미쳐 닿기도 전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그 호변가에 빵을 준비해 놓으시고 숯불을 피워서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불 곁에 가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제자들도 그물을 끌고 나오면서 예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앉히신 후에 빵을 떼어서 나눠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구우신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침을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거십니다. 베드로는 긴장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실 텐데, 예수님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다 보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지만 부드러운 그 음성에 이끌려서 겨우 대답합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이렴.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터져나오는 것을 꾹 참고 마치 결심하듯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인도하렴.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시는데 자기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 오버랩 됩니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처럼 호기롭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변치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입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 앞에 항복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제가 지금 제 입으로 하는 말을 저조차도 믿기 어렵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너 도대체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냐? 너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차, 3차 이 한 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3년간 열정을 다 바쳐서 수고했던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대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졌던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특별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회의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허무함입니다. 주님의 그 오묘하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주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 마음이 상한 자를 일으키시는 모든 모습, 그 위대한 사역을 동참하며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죽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1제자는 무기력하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은 지금도 권세가 등등한데 자기들은 잡힐까 봐 무서워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앞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눈에서 당신이 가장 보기 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열정은 꺾였고 그의 강한 의지는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무 할 말도 없는 배신자로, 낙오자로, 패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를 치유하는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고백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아픔과 회의감이 만져지고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할 때마다 베드로는 비록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대답할 때마다 그 고백은 베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수치심을 씻어내고 회의에 빠져 있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시고 그가 답할 때에 그는
가장 귀한 것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자로 부름받으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부르셔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때 열심히 일하고 놀라운 결과들을 얻은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일들과 사역에 많은 열매, 많은 고기가 들어왔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결국은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라면, 결국은 배가 가라앉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기도 잃어버리고 그물은 찢어지고 배는 가라앉아 결국 우리 자신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소위 성공을 맛본 다음에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고 함께 탄 배가 가라앉는 아픔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큰 성공을 거둔 다음 결국은 큰 아픔과 시험을 겪는 과정을 통해 분열하고 넘어집니까? 한때 경건했던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그들에게 배우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과 아픔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갑니까? 베드로가 비록 첫 번째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왜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는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기까지. 그때까지 그는 참된 사역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사역은 우리가 원하는 사역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재능과 헌신을 다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역을 우리의 재능과 헌신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주님을 따르다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신께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와 관련되어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건을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 앞선 복음서들이 미처 리포트하지 않았던 아주 디테일을 한 구체적인 부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그 어종들은 꽤 큽니다. 흔히 베드로 물고기라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보게 되는 이 베드로 물고기는 틸라피아죠.
그리고 갈릴리 잉어가 있는데 보통 큰 것들은 1kg 정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식탁에 올리는 이 고등어가 200에서 400g 정도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물고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53마리를 잡았던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당시에 그물을 만드는 재료가 이 산마나 면사였기 때문에 찢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처럼 그물이 찢어져 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게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더라. 라고 보고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영혼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온전하게 구원하는 그런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록 현재 그 자리에서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져 있고 헌신도 없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만이 남겨져 있는 그 상태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질문하고 답하심으로써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두 번째로 똑같은 장소에서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렴, 내 양을 인도하렴, 그 일을 해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그가 나아갈 길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날 이후로 베드로의 삶과 사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게 될 거야. 나를 다시 따라오렴. 이 두 번째 부르심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자기도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길, 베드로가 걷게 된 이 두 번째 길은, 이 새로운 길은 예수의 사랑에 붙잡힌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으며 예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주님과 함께 값진 사역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놀라운 열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딘가에 부딪혀 절망하고 나에 대한 실망만이 남아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두 번째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 길은 전에 다녔던 길과 다른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나에게 걸으라고 주신 길입니다. 그 길은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 자유롭게 살았던 이전의 삶과는 달리 결국은
팔을 벌리고 죽어야 되는 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스스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를 원했던 그런 길이고, 그의 동생 안드레가 러시아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역시 순교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있습니까? 나를 X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팔을 비틀어서 죽게 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영광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시는 그 길이 때로는 두렵고 내가 희망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두 번째 부르시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길을 걷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